제가 금요기도 때 했던 설교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외부에서 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에 간략하게 짧은 문장으로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두 가지의 죄, 크게 보면 두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두 가지 죄인데요. 이 두 가지 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는 사무엘상의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길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굴에 숨고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번제를 드린 거죠. 자,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그때 도착을 하고 왕에게 묻죠.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제 이게 사울의 말이야. 백성들은 흩어지고, 첫 번째, 백성이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때에 오지 않고, 사무엘이 안 오고, 세 번째, 블레셋은 우리 앞에 바로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세 가지. 백성 흩어지고, 당신 안 오고, 블레셋의 대군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은 간단해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 사건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왕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당대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사울 왕가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순종했더라면 사울도 다윗처럼 그의 왕가가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 병거가 3만 대다. 병거라는 것은 전투용 마차 3만 대. 이스라엘은 없어요. 말을 탄 병사가 6천 명. 그리고 일반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울을 이해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예배 드릴 텐데 안 오고 군사들이 동요하면서 흩어지는 거야. 자꾸 탈영병이 생기고. 그래서 사울 왕의 말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로 악하게 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오늘 번제를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의 죄는요, 오늘날도 많은 믿는 자들이 짓는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을 봐. 저 사람이 날 너무 화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못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 금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사업할 때 뇌물을 준 이유는 사업이 그런 거야. 목사님은 설교에서 쉽게 얘기하지만 사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짓고 죄책감도 없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울 왕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사울도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고 우리도 오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고 툭 털고 넘어가요. 혼자서. 그게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이 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호와 니시 사건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는 건 다 없애라는 거예요. 동물이든 소든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양과 염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두 좋은 것을 남겼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아까워. 아, 이런 하기 싫어. 즐겨하지 않았다.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이런 아까운 것을 죽이다니. 하나님은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자,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했더니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아주 이번지르르하게 얘기했죠. 사무엘에게 한 말이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에게.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염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것은 가장 좋은 것만 남겨서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예배용입니다.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또 얘기해요.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의 대답이 참 놀라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왜 청종 안 했느냐 그랬더니 청종하였습니다. 제가 다 진멸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은 왜 청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요. 제가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보는 것과 당사자가 보는 것이 너무 달라요.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책감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청종했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내가 청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죄를 합리화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사울왕이. 그러자 세 번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한 것은 거역한 것이고 완고한 것이다.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당신이 불순종했고 당신 마음이 완고하고 당신이 거역한 거야.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 어긴 이유는 자,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면서 말을 급히 바꿔요.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인정하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였네 인정하면서도 핑계를 대고 곧바로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블레셋 사건과 아말렉 사건 모두 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사울이. 근데 그 동기는 참 서로 다릅니다. 블레셋 사건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유는 상황이었어요.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지은 죄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급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말렉을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아까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두려웠지만 대군이 지금은 여유 있게 아말렉을 쳐 죽이고 아주 승리의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상황에서 사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도 범죄하고 힘들 때도 죄를 져요.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아말렉을 이기고 능히 그냥 진압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죄를 짓고 너무 힘들어서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럼 왜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사울왕이 죄를 졌느냐, 하나님 명령을 어겼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판단이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이거 아깝거든요. 이건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울에게 있어서 1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그건 2순위, 3순위에 있고 1순위는 내 생각. 그리고 백성들이 또 이걸 남기기를 원해. 백성들의 의견. 내 생각이 중요하고 백성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저 뒤로 밀려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래요, 인간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먹고 싶었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그럼 먹은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죄고 뭐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래도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요.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래요. 목사가 돼도 그래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아말렉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선발하고 저렇게 무능해. 요즘 청와대 경제팀 갈아라. 무능하다. 그런 얘기하죠. 무능해서 문제인데 하나님은요. 누가 무능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사무엘이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해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부르짖어요. 한마디로 눈이 충혈되도록 철야기도 하고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사울 왕을 버리지 마옵소서 뭐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 아침 일찍 와봤더니 사울 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어. 내가 아말렉을 물리쳤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감각이 없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후회하고 사무엘이 죄진 당사자인 사무엘이 밤새 울부짖었는데 본인은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범죄하였던 거 그냥 한 문장으로 지워버리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죄졌으니까 자 중요한 건 하여튼 그래요. 뭐 죄진 거 그건 이제 나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여주셔서 그게 뭐냐? 그래서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사무엘 보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빨리 가서 경배합시다. 죄에 대해서 인간이 참
특히 자신의 죄에서, 남의 죄는 잘 봐요. 근데 자기의 죄를 이렇게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나라고 여기서 제외되겠는가? 사울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끝절에 보면요, 이렇게 끝나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혼자만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관심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사울왕 대단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것 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건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죄를 지은 거라면 아말렉 사건은 가장 승리한 최고의 평안한 상태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어야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축복 달라고 하지만 축복받아서 죄 안 짓습니까? 네가 고난당하자는 몰라. 고난 때문에 죄 진 거야. 여러분, 사람 어디서나 죄를 져요. 다 핑계입니다. 상황이라는 건 다 핑계예요. 누구 때문에? 핑계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두 가지 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이 시작한 두 번째 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연로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장을 치르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자 사울왕이 전국적인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들 다 내쫓아라 하고 아주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 박수 이런 무당들 다 내쫓아라고 법령으로 공포해서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신접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다 쫓아내고 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28장 보면 사울이 또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했지만 28장 보면 사무엘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뭐 어떤 제사장의 도구, 우림이라는 도구로도 대답 안 하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자, 신접한이 이제 쫓아서 없으니까 신하에게 어디 신접한 여자가 있나 알아봐라 하고 자기가 이제 복면을 하고 위장을 하고 창피하니까 자기가 없애버리고 지가 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는 죄는요. 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나 점치러 간 거야. 이 꼴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이 죽은 이 두 가지 이유,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 명령 어긴 그렇지만 사건은 세 개죠. 오늘 죄는 두 가지지만 세 가지 사건을 보세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너무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대군이 3만 병거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군대,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막 흩어지니까. 그래서 했어. 두 번째, 왜 이걸 남겨놨어? 주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 신경 쓰고 인정받으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왜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어?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점이라도 치러 가야 되고 무당한테라도 가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모든 죄에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욕할 때 아무 근거 없이 너 죄져 이러질 않아요, 여러분. 다 죄질 만한 먹거리를 딱 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도 난 괜찮은 거구나 합리화시킬 걸 줘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뱀이 합리화시킬 걸 줬어요. 왜? 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질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그럼 먹을 수 있네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인데 마귀가 한 뱀이 한 거짓말인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자, 뭔가를 던져줍니다. 그걸 밟고 죄를 질 만한 근거를 주게 돼 있고 이유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죄를 벌떡 짓는 법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요. 다 상황이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짓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야 자고.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죄 짓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누구도 그런데 아무개 장로님도 그러고만 뭐. 다 사업할 때 저렇게 하고, 다 누가 나를 막 욕할 때 나도 뭐 욕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일. 사울과 다윗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요. 사울의 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나름대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부하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간접살인을 했어요. 살인과 간음입니다. 다윗의 죄는요, 살인과 간음이에요.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때 밧세바를 범한 거는요, 옥상 위를 거닐다가 우연히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정욕이 발동해서 야, 그 여자 데려와. 그리고 그 우리아는 최전선에 내보내고 뒤에 군대 철수시켜 죽인 거죠. 누구 죄가 더 죄질이 나쁩니까? 다윗의 죄가 죄질이 나빠요. 왕으로서의 최고 갑질을 한 거예요. 부하 와이프 빼앗고 본인은 전사시키고. 사울의 죄는요? 사울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있나요? 사울 도덕적으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해한 적이 없어요. 내가 번제 드린 거, 양 남겨놓은 거, 내가 하나님이 대답 안 해서 무당 찾아간 거, 누구 해 끼친 적 없어요. 도덕적으로 죄 지은 거 하나 없는 게 사울의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날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오늘 다윗의 죄가 매스컴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천인공노할 죄라고 SNS에 난리, 폐쇄가 될 거야, 폐쇄가. 또 뭘 켜서.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자자손손 왕이 됐어요. 왜냐? 이 차이가 참 명확합니다. 다윗은요, 곧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회개 안 하잖아요. 3번의 죄를 보세요. 회개 안 해요. 마지막 아말렉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한 것은 그 다음으로 진도 빨리 빼기 위해서, 사울과의 대화를 트기 위해서, 죄를 졌다고 안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안 넘어가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유는 이거고, 자 이제 빨리 가서 예배드리죠. 그래서 내가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나를 높임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의 회개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마음이 회개가 안 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그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을 지었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이게 회개가 하나의 도구로서 회개한 게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참 무서운 거는, 다윗이 보세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착취했고 부하를 죽였는데도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도 누가 봐도 죄인데 본인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면제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죄인데, 이거는 죄인데도 자기는 죄책감이 없어요. 사울왕뿐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단의 지적, 용기 있는 지적에 순간 죄를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사는데 내 죄를 알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 죄를 모르고 살 때 하나님 어느 순간
특별히 무슨 사건이 없어요. 그냥 내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다리가 떨려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실 때는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아마 전 다윗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아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 하나님 갑자기 너 그거 죄야. 너 이렇게 한 거 죄 아니야? 다윗이 사울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죄를 졌지만 살인하고 간음해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 난 하나도 안 져.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인간은 없어요. 성인도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요, 금방금방 회개를 합니다. 그게 저는 은혜예요. 제 인생에서 저는 요즘 회개를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보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툭툭 스치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니까 회개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이걸 내 힘으로 내가 내 죄인 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죄, 사울이 죽은 것은 오늘 시작에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의 죄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 범한 죄였어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뺏기고 사람에게 범한 죄였지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사울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서 번제 대신 드린 것과 양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것과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없어서 점치러 한번 간 거, 도덕적으로 특별히 누구를 해한 적도 없는 죄지만 사울의 죄는요, 전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되게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만 지은 죄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교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 늦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 뭐래나요? 예배 늦으면 누가 아무도 뭐라 예배 빠지는 거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때 대표기도 하고 이것도 여러분 그냥 툭툭 빠지는 거 그거 죄예요, 여러분. 미리 예고도 안 하고 빠지는 거 하나님에게 지은 죄예요. 뭐 다른 죄 진 거 없죠. 내가 뭘 안 했다고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안 했다고 세상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건. 사울의 죄는 여호와께 범죄했다. 학계 1장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예언자가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지 않느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싹쓸 받아도 구멍에 떨어진 전대에서는 돈이 술술술 새어. 월급 받는 것 많은데 돈이 막 쓸데없는 대로 막 남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죄가 없나 살펴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는 살펴라. 여러분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것은요.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범죄가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범죄 때문에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인과관계예요.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울처럼 죽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즉시해서 그 순간 죽는 경우는 드물어요. 차라리 그러면 교인들이 벌벌벌 떨어서 사도행전에서 둘이 죽는 거 보고 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게 무섭구나 이러면 교훈이 되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죄 짓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죄 짓는 거는요 반드시 어떤 결과들을 결국 가져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내 삶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든가.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죄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내 죄로 내 자녀들의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로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은 어떤 종국적인 얘기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삶에서 뭔가 삐걱삐걱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죄를 졌는데 죽지는 않지만 내 삶이 뭔가 꼬여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짚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거 아니다 라고 주면 평안함을 가지고 또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가 터지면요. 내 죄가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우리 애들이 자꾸 속색이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환자들이 드글드글한데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들어놓아 38년이나 병을 앓았어요. 나이가 50은 넘은 것 같아요. 38년 동안 병앓은 횟수만 38년이. 자, 누워있어요. 아무도 나를 못에 끌고 가지 않아서 천사가 물을 동하면 들어가면 거기서 병 낫는다. 첫 번째 들어간 자가 병 나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허리가 고장났는지 누워서 들어갈 수가 없죠.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라.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갔어요. 자, 성경 보면요. 조금 지났다가 성전에서 이 병이 나은 38년 된 병이 나은 환자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마. 그 말은 너 또 죄 지면 더 심해질 수 있어. 그 병이 또 나타날 수 있어. 저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치유받고 받은 사람이 또 내려가서 기도원에 내려가서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몸이 꼬이는 병인데 몸이 2배로 더 꼬여서 올라왔대요. 그때 하나님이 안 풀어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치료해서 꽈배기처럼 뒤틀린 몸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가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죄 지니까 더 꼬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받고 또 더 못된 죄 지으면요 더 심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더 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전에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할 때는 이런 짓을 이미 한 거예요. 즉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이 걸린 것은 추측이지만 아마 어떤 죄 때문에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 더 심해진다. 너 전에 건 내가 용서해주고 이번에 치유해줬지만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사울이 심판받은 것은 죄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묵히면 절대 안 됩니다. 죄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하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내 죄를 몰라.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에 이번에 책을 바꿔서 처음 했지만 거기에 1905년 웨일즈 대붕을 리즈 하월즈가 그 웨일즈 지방의 그 대붕을 경험했던 사람이라 웨일즈 대붕을 잠깐 설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았다 그랬어요. 웨일즈 지방의 성령이 역사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그 얘기예요. 다만 그들이 이런 성령의 임함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죄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그러나 내 죄가 여전한데 복 주시옵소서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죄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죄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느껴졌을 땐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뜻이에요.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에 사울처럼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제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늦었고 당신이 늦은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원인은 사무엘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타령하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너 왜 죄 지었냐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여자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 죄를 내가 모르고 두 번째는 죄를 알 때 토를 다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복을 방해하는 원수 두 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 죄를 내가 누가 지적하거나 나에게 얘기했을 때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나 죄 진 거 없어. 나는 정당해.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울의 변명과 합리화가 사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자,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구나를 한 거예요. 내가 죄를 모르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지적하실 때 그게 죄였구나. 이거 나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그게 죄였구나를 그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구나. 그게 나일 수 있구나. 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요. 이럴 때도. 그건 누구 얘기네. 그럴 리가 없죠. 나는 면제된 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죄가 많아요. 동성애도 뭐 별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죄로 여깁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죄가 정말로 우리가 봐도 제 인생을 봐도 제가 어렸을 때보다 죄가 훨씬 많아졌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죄를 죄로 여기는 거는요, 죄가 있고 없고 유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참 악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범죄했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선이 있잖아요, 차에. 수영할 때 이렇게 라인을 쳐놓잖아요. 저쪽 넘어가면 위험구역이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선을 잡아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저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냥 선이 있는데 무슨 선인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그냥 바다에 떠내려가서 구조 119 아니구나. 하여튼 구조하러 가고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쳐주은 선이 있습니다. 말씀, 그 선을 넘어가면 불순종해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넘나들어요. 아주 위험한 고개 운전하듯이, 저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하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넘어갔다 들어왔다, 중앙선 넘었다 들어왔다, 넘었다 들어왔다. 여러분, 말씀의 선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여러분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중앙선은 때로 넘어야 될 때가 있죠. 위기상황 정면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오는데 그냥 정면으로 갈 거야. 중앙선 안 넘으려고. 그때 내가 중앙선을 넘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차가 온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 왜? 역주행하는 차가도 내가 그냥 가면 하나님이 그 역주행하는 차를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네? 사무엘이 늦게 오네? 백성들이 흩어지네? 나 넘어야겠어. 그러다가 왕위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두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세상적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됐고, 또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2인자가 됐어요.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인가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왜요? 요셉이 범사에 순종해서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축복하세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죄 짓고 어떤 상황에서는 죄 안 짓고 내가 하면 하나님도 어떤 때는 축복하고 어떤 때는 축복 안 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 미투의 하나님, 네가 그러면 나도 그럴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땅이 먼저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천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축복의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에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저주 받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리액션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넘지 말아야 돼요. 되게 단순한데 그걸 넘을 상황을 마귀가 만들어줘요. 야, 괜찮아. 사업인데 어때? 아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그 정도야 너도 할 수 있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말씀에 선을 넘어야 될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황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손 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경우에 범사에 요셉처럼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에 손을 넘지 말게 하시고 특히 사람들에게는 문제없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없어서. 영적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울의 지은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였습니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인간성이 더 좋았어요. 사울과 다윗에서 사울의 인간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무슨 도덕적인 문제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에서는 속인 적이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지. 근데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했어요. 야곱은 그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축복권을 얻으려고 속이기까지 할 만큼 이걸 중요해요. 근데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아이, 그런 거 괜찮아. 무시하면. 그게 에서예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참 못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고치시죠. 21년 동안 아주 인간을 뒤집어놔요. 고칩니다.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고 속인 만큼보다 더 속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변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인간성이 나빠서 야곱이. 그러나 축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왜? 에서는 사람은 좋았는데 도덕적으로는 죄진 거 없지만 영적인 것을 경시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 경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복이 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범사의 형통함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